17절에서 20절 말씀, 구약성경 9쪽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높은 산들이 다 잠긴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도 방주를 예비하셔서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들과 그리고 각종 짐승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악에 대하여서 심판하시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것과 같이 정말 이 악하고 험한 세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시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하늘이 열려지고 그리고 하늘의 궁창에 그 많은 물들이 쏟아졌고요. 그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어마어마한 물들이 쏟아나서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7장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래서 땅에 넘치게 되고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그리고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다. 그렇게 성경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창세기 7장 19절 20절에 보면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점점 물이 더 불어나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그 산들보다도 더 가득 차고 넘쳤다. 그래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땅에서부터 점점 위에서는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는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방주가 그 물 위에 떠다니고 물이 점점 더 가득 차고 넘쳐서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산들이 다 잠겼다는 거예요. 15규빗이 잠겼다고 했는데 이 15규빗은요 한 규빗을 50cm로 하면은 7m
50 정도, 45cm 하면 7m에서 한 7m 50 정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지만은 이 말씀의 의미는 결국은 천하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물로 완전히 잠겼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 개역 성경에는 17절에서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라고 했는데, 다시 20절에는 산들이 잠긴지라 그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 19절에 천하의 높은 산이 아니라 힐이라고, 영어로는요 old high hill, 높은 언덕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20절에는 이 산은 mountain, 그러니까 the mountains, 그 산들, 큰 산들, 그래서 모든 산들이 다 물에 잠겼다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19절을 높은 산봉우리까지 물 속에 잠겼다, 20절은 물이 계속해서 불어나 급기야는 산봉우리 위로 물이 7m 가량이나 넘쳐 오르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성경이요 물이 점점 가득 차고, 그래서 방주가 떠다니고, 그리고 나중에 산들이 잠기고, 그 높은 산들의 모든 꼭대기까지 15규빗 이상 잠겼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느냐? 이게 사실은요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실들이 사실은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걸 유추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이 홍수를 통하여서요 물이 점점 차서 높은 산들이 다 잠겨버렸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요, 이 홍수는 그 지역만 있었던, 노아가 살던 그 지역에만 있었던 국지적인 그런 홍수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라는 사실과, 또 하나는요 이 홍수를 통하여, 이 홍수로 말미암아서 지구의 지각에 어마어마한 사실은요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홍수가, 물이 점점 차가지고 그래서 큰 홍수가 일어난 것이 그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홍수 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다. 물이 점점 차고, 그래서 방주가 물에 뜨고, 그리고 방주가 그 물 위에 떠다녔다. 그 말은 홍수가 나서 방주가 그냥 떠내려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물이 점점 차서 그 물 위에 방주가 떠다녔다, 그 말의 의미는, 그리고 높은 산들이 잠겼다라는 의미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홍수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온 세상이 물에 다 잠겼다, 그런 표현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노아 시대의 그 대홍수 사건이 지역적인 그 홍수 난과 강이 범람하고 한 것을 성경에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진다 하더라도 무슨 물이 지금 전 세계 그리고 지구를 다 덮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쏟아져도 40일 동안 아무리 그냥 비가 많이 쏟아진다 하더라도 결코 지구가 물에 잠길 수 없다,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지금 가장 높은 산이 어느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요 8,800 몇 메다야, 8,800m 넘어. 그 산꼭대기까지 물이 잠기려면 이렇게 말해요. 지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보다도
8배가 더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물이 많아지면 그러면 물 무게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지구의 총 무게가 달라지고, 그러면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 주위를 공전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궤도를, 그 무게 때문에 궤도를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노아 시대 중심이 되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티그리스 강이나 유프라테스 강에 홍수가 나서 그 평원에 물이 범람하고, 그거를 성경에서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요, 물이 점점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점점 많아져서, 그리고 배가 뜨고, 그리고 결국은 산꼭대기에 잠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그 40일 동안요,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서 방주가 물에 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더 많아져서 넘쳐서 물 위로 방주가 떠다녔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어디에서 만들었을까요? 가능한 물가에서 만들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 안 해요. 오히려 우리가 어려서부터 노아 방주 얘기 들을 때 산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방주를 만들려면, 방주가 길이가 몇 메다예요? 150m야. 어마어마한 그 방주를 만들려면 많은 제목이 필요해요. 그래서 고프레 나무가 어마어마한 많은 양이 필요한데, 그런 나무 숲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산이거든. 산이 있는 데거든. 그리고 산이 너무 높으면은요, 그 수목 한계선이라는 게 있어. 즉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너무 높으면은요 나무가 못 자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나무가 많은 지역에, 높은 지역에서 뭐 했다고요? 그 방주를 만들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비가 땅에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올라서 그 높은 지대에 있는 방주까지 찼어. 그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방주가 물에 떴다는 거예요. 더 넘쳐나니까 방주가 그래서 물 위에 떠다녔다,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그리고 더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물이 가득 차서 이제는 산들이 다 잠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지역적인 그런 홍수를 과장해서 했다면, 그래서 홍수가 나서 배가 물에 강을 따라서 떠내려가면 위로 올라갑니까?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갑니까? 언제나요, 배는요, 물 강에 띄우면 강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도록 돼 있어. 삿대도 없고 돛대도 없고 동력도 없잖아. 그러면 강이 범람해서 물이 흘러간다면, 이게 흘러서 아무리 높은 데라도 물이 그래서 범람해서 그래서 흘러간다면, 지금 말하는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을 따라서 흘러서 어디로 가느냐? 지금 지도로 말하면 페르시아만의 바다에 도착하게 돼요.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해서 방주가 어느 바닷가 해안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해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8장 4절에 7째 달,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그동안요
2월 달에 홍수가 시작이 된 거, 2월 17일부터. 그리고 7째 달,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그 떠다니다가 방주가 어디에 다다랐다고요? 아라랏산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라랏산은요, 현재 터키하고 이란하고 그리고 아르메니아 세 나라가 겹치는 그 국경지대에 있는 높은 산인데, 거의 이 터키 쪽에 치우쳐 있어요. 높이가 얼마나 되느냐? 5,164m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백두산의 2배 가까이 되는 높은 산이, 거기에는요, 그 정상에는요, 만년설로 눈으로 덮여 있어. 그런 높은 산이 바로 아라랏산인데, 그런데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산으로 올라갔느냐 말이야. 아니, 홍수가 나서 물에 떠 내려가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방주가 5개월 동안 떠다니다가 닿은 곳이 아라랏산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 물이 홍수가 나서 물이 흘러가는데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대로 뭐라고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는데 물이 차면, 땅이 가득 차면 홍수가 그 물에 떴고 더욱더 물이 많아지니,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물 위로 방주가 떠다니다가 그리고 더욱 물이 가득 차고 더 많아져서, 그래서 산들이 잠겼다. 비록 큰 차이는 아니지만은 15규빗이라고 하는, 별로 그렇게 높은 산에 비하면 뭐 한 7, 8m 되는 게 그렇게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은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떠다니다가 그러다가 겨우 가장, 그 당시 어쩌면 아라랏산이 가장 높은 산이었을지도 몰라. 그 산에 다다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물이 가득 차서 이것이, 그리고 더 많아져서 방주가 뜨고 그리고 높은 산까지 다 잠겼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물이 다 잠겼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은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민족마다 그런 설화 같은 데 보면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뿐만이 아니에요. 유럽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한 아프리카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아시아에도 그렇고, 아시아에도 뿐만 아니라 저 대륙 넘어서 아메리카에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도 저들의 각 민족마다 이 홍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설화들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헤이라고 하는 사람과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홍수에 관한 그런 설화, 전설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300여 그 전설이 각 나라 민족마다 한 300여 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표시를 해보니까 나라들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뭐 페르시아, 인디아, 버마, 인도네시아, 뉴기니아, 타히티, 하와이, 중국, 일본, 오스트리아, 뉴질랜드, 알래스카, 에스키모,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이집트, 수단, 나이지리아, 콩고, 남아메리카, 그리스, 아이슬란드, 리투아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세계 표시해 보면 전 세계에 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나라에 홍수에 관한 그런 이야기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들은 얘기. 어떤 사람이요, 이 시간 가는데 얘기해야 되나? 어떤 사람이 홍수가 나가지고, 이 얘기야 우리 얘기, 홍수가 나가지고 그리고 있는데 초가집이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초가지붕 위에, 홍수에 떠내려가는 초가지붕 위에 갓난아기가 있었고, 그리고 사슴이 있었고, 그리고 뱀이 있었대.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구나. 그럼 다시 제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그걸 구해다가 잘 키웠어. 그랬더니 사슴이 어느 날 그 사람을 어디 인도했는데 어디로 가르쳐 줘서 갔는데 거기 보니까 어마어마한 금덩어리가 있더래. 그래서 부자가 됐어. 그런데요, 아들이 욕심이 나가지고 그 아이가 이제 아들 삼아서 키웠는데 욕심이 나가지고 그 아버지를 거짓말로 고해해가지고 결국 재산 다 자기 차지하고 아버지 옥에 갇혔어. 그런데 뱀이 나타나가지고 물어가지고 독이 부어서 죽게 되는데 다시 뱀이 오더니 어떤 약초를 물고 온 거야. 그걸 발랐더니 나았더래.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원님이 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다. 그러니 가지고 있는 약초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고쳤더니 그래서 다시 오해가 풀리고 그 아들이 처벌받게 되었다. 그런 얘기.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나온 말이요. 사람은 뭐 한다고요? 은혜를 변망덕하지만 오히려 짐승들은 은혜를 갚는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리스 그리고 라헤이라는 사람, 전 세계에 있는 그 홍수에 대한 전설, 설화 그런 얘기들을 다 모아보니까요, 각 나라 민족마다 대부분이 있는데 300개가 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통계를 내었어요. 95%가 대이변이 홍수로 인해서 일어났다. 홍수 얘기라는 거고요. 89%가 특별히 혜택받는 가족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70%가 생존이 배로 이루어졌다는 거고요. 그리고 67%가 짐승들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들도 구원받았다라는 얘기고요. 66%가 그 홍수의 원인이 인간의 악함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라는 것과 57%가 생존자가 산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요. 구체적인 대표적인 예를 들면 그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BC 7세기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쓰여진 점토판에 쓰여진 서사시인데 19세기에 니느웨에서 발굴이 되었어요. 아수르 언어로 기록이 된 건데 내용이요, 노아 홍수 사건하고 같아. 또 하나, 중국 남부의 고산지대에 묘족이 살고 있는데요, 그들이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그 주문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라고 해요. 흙모래가 섞인 비가 40일간 쏟아져 내렸다. 물은 산들과 산맥을 넘쳐 흘렀다. 산채 같은 홍수가 계곡과 웅덩이에 뛰어들었다. 온 세계에는 발붙일 만한 곳이 없었다. 사람마다 좌절하여 무기력하게 되고 멸망케 되었다. 족장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족장이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누아. 성경에는 뭐라고요? 노아고요. 그래서 누아는 올바른 사람이었다. 매우 폭이 넓은 배를 만들었다. 그와 함께 배에 탄 동물들은 암수한상이었다. 그러면서 그 주문이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한자에 배선자가, 그래서 배주자에 8팔자 입구자 붙여서 그래서 배선자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그 점토판이 인디아 원주민들이 기록해 놓은 점토판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되는데 그 점토판 그림이요, 어쩌면 성경에 나오는 그 홍수 사건을 차례대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어. 그래서요, 그 최고 위에 그림에 보면 왕관 쓴 사람이 나오고 자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림에는 칸을 막 만들어 가지고 배 모양이 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만세 부르는 모양인데 그게 만세 부르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그런 모습이고, 나중에 마지막 네 번째 장면을 보면 이렇게 무지개까지 그려놨다는 거예요. 미국의 미시건주에서 발견되었는데, 유럽인들이 그 아메리카에 오기도 전에 살았던 원주민들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그 사람들 어디서 듣고 그렇게 기록을 했겠느냐? 조상들로부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기록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홍수 사건은요, 단순히 지역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대사건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물이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결국은 지구에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습니다. 자, 물이 점점 차서 방주가 떠서 물 위에 떠다녔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이 넘쳐서 어떻게 됐다고요? 산들이 다 잠겼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물로 다 잠긴 거예요. 사실 지금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상에 물이 높은 산까지 다 잠기려면 지금 있는 물보다도 몇 배가 더 필요하다? 8배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말해요. 그 당시 노아 시대 홍수 이전에도 바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묻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물은 한 곳에 모여서 뭐가 되고 바다가 되고 묻은 드러나라 해서 묻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바다는요, 지금 우리 바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 당시에 산들은 땅은요, 지금 우리 땅하고 조금 달라요. 지금 우리 땅은요, 노아 홍수 때 어마어마한 이 홍수로 인하여서 엄청난 지각의 대변동이 있어서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대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존시켜 주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이 가득 찼다고 했는데 물이 많아졌잖아요. 물이 어마어마한 양이 물이 많아졌는데, 홍수가 40일 동안 있었는데 계속해서 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7장 19절 2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물이 점점 불어서 그래서 온 지구상에 완전히 물로 다 잠겼어.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아진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땅에 깊은 샘이 터지고, 또 하나 이유는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비가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뭐예요?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고 했는데, 그 표현이 뭐라고요? 물이 점점 불어나서 방주가 물에 떴고, 더 불어나서 방주가 물에 떠다녔고, 더 불어나서 높은 언덕들이 덮이고, 그리고 더 불어나서 높은 산들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모든 산들이 다 잠겼더라. 물로 완전히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물이 너무 많아지니까 지구에 어떤 현상이 있느냐 하면, 이 지구는요, 지구는 땅덩어리는 둥글잖아요. 그리고 겉은 이게 표면은 흙이나 바위로 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멘틀이라고 해서 그 용암이 녹아 있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핵이라고 해서 아주 뜨거운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불덩어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구가 단단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어요. 깊은 샘이 터지고 하늘의 비가 그만큼 쏟아졌다는 것은 단순히 이게 그냥 지하수 좀 터져 나오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뭐라고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는 게, 거기에서 깊은 샘이 터져서 물이 나오고, 그리고 하늘에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고, 그렇게 해서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지구의 약한 부분, 강한 부분은 그 수압에 엄청난 그 압력에 의해서 밑으로 깔아앉고, 그리고 약한 부분은요 옆으로 삐져서 솟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요, 풍선을 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누르면 한쪽에 이렇게 삐져나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 당시 지각 변동이 일어난 것이 산들이 엄청난 그 산맥들이 생기고, 산들이 그 물 속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물 속에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서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가 8,800m가 조금 넘는다면,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바다는 얼마나 깊은지 아세요? 바다의 깊이? 저 태평양에 마라나 해구라고 하는데 그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 바다 속에도요 산맥처럼 그리고 깊은 골짜기들, 계곡들이 있고 한데 얼마나 깊으냐, 11,000m.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보다 더 깊은 거야. 그리고 바다와, 지금 현재 바다와 육지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 아세요? 땅이 3이고 바다가 7이야. 7배나 많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물들이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각 변동하면서 지금 바다를 다시 이룬 거고, 지금 육지를 이룬 거예요. 물이 지구에 가득 차게 되니까 지구가 지구 주위에 달이 돌면서 일으키는 그 인력이 있어요. 그 인력이 뭐냐면, 달의 인력이 얼마나 강하냐, 밀물, 설물을 일으키는 거야. 물에 중고등학교 때, 아니 국민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보세요. 달이 끄는 힘에 따라서 밀물, 설물이 생기는데, 그게 밀물의 설물 차이가 우리 서해안이 더 커요. 몇 메다까지 된다고요? 클 때와 작을 때가 9m, 10m까지 차이가 나요. 그런데 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가 그 당시에 아직 지각 변동이 되기 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할 때, 그러면 달이 끄는 힘이 있고요, 태양의 인력이 있어요. 태양이 끄는 힘이 있어. 달과 태양의 거리는 엄청나게, 태양이 더 멀지만은 끄는 힘은요 태양이 훨씬 더 커. 120 몇 배나 더 커. 그럴 때 물을 끌어당기잖아. 그런데 지구는 돌잖아. 그러면서 이 물이 가득 찬 게 돌면서요